제가 이번 열흘 시간 동안 참 많은 책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2025년을 준비했는데 읽었던 책 중에 내년 9월 우리 교회 집회 인도하러 오시는 노진주 목사님이 쓰신 예배자색이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 굉장히 재미있는 예화거리가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함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1942년 영국 성공의 캔터베리 주교가 된 윌리엄 템플이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서 아침 식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침 일찍 누군가를 초대하고 식사를 대접하는 일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도착을 해서 소파에 앉아서 집 주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고, 집이 아무래도 좀 굉장히 그 시대에 잘 사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 안에 따로 요리사를 두었던 가정이었는데, 둘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부엌에서 요리사가 음식을 준비하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요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과 대화를 나누던 이 템플 주교가 이 이른 아침에 사실 누군가를 위해서 밥을 해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저 요리사가 저렇게 찬양을 부르며 음식을 만드는 거를 내가 소리를 들으니 참 은혜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초청한 집주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요리사가 내 주를 가까이라고 하는 저 찬양을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템플 주교가 생각할 때는 뭔가 자신만의 신앙의 고백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이유에서 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계란을 삶을 때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그 박자에 맞춰서 3절까지 부르면 반숙으로 되고 4절까지 부르면 완숙이 돼서 저 요리사는 계란 요리할 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찬양을 부른다는 얘기였어요. 제가 이 예화를 읽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커다란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일 예배를 위해서 나오신 것처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기도 하시고, 큐티를 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누군가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이라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내 삶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 삶에 오직 주님밖에 구원자가 없기에 나는 주님 곁에 머무를 때 안전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 찬양을 부르는 누군가가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냥 계란을 반숙으로 삶을지 완숙으로 삶을지 파악하기 위해서, 그 하나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찬양을 부를 수도 있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느 누군가의 신앙생활은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나의 행동일 수도 있겠지만, 어느 누군가에게는 겉으로 보이기에는 신앙생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중심에는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믿음은 절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차이가 있을 때 그 믿음의 차이가 행동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제가 지난 10일 동안 교회를 떠나서 2025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우리 영가족 모두가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달라는 기도였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매주마다 예배 전 시작하는 우리의 기도와 그리고 기도 제목들을 제가 항상 정리해서 우리 영상팀에 넘겨주는데, 지난주 제가 여기서 함께 예배하지 않았지만 영상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 함께 고백했던 그 기도 제목 마지막 세 번째 기도에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그대로 넣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가족들에게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왜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 기도 제목에 세 번째 그 기도 제목을 넣어드렸냐면, 제가 떠나 있으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때로는 잠을 자다가 하나님께서 깨우시면, 물론 이제 내년을 사역을 준비하다 보니까 깊게 잠이 들지를 않고 자다 깨다를 반복하는데, 자다 깨다 반복하면서 만약에 잠에서 깨어나면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인인가 보구나라고 생각하고 자다가 일어나서 침대 밑으로 내려와서 또 그 밑에 무릎 꿇고 침대에 팔을 기대고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기도할 때마다 제일 간절하게 했던 기도가 그 기도였어요. 하나님, 우리 영가족들에게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일 저녁에 함께 나눈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킬 능력이 제 안에는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기억나게 하실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저는 하는 것뿐이죠. 아마 이런 똑같은 고민을 사도 바울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지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매도 불구하고 제가 그토록 하나님 우리 모든 영가족들에게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그 믿음의 크기에 따라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대처하는 자세와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 여러분 2주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풍랑을 만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참 이렇게 일부러 짜고 마친 것도 아닌데 지난주 말씀이 끝나고 2주 만에 오늘 우리가 27절에 있는 말씀을 읽게 되는데 27절 시작을 어떻게 시작되냐면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일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저 2주 전에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사도 바울과 그 같은 배를 탄 276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에 그날 주일 예배 끝나고 성도들 가운데서 오늘 말씀은 목사님 저를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광풍을 만난 저의 삶을 향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신 분들이 계셨고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곳곳에서 1부, 2부 할 것 없이 곳곳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받으시는 분들이 제 눈에 띄었었어요. 누군가에게는 2주 전에 그 말씀이 은혜가 되었던 거죠. 근데 그 2주 전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됐던 만약에 하나의 포인트를 찾으라고 한다면 지금 내 삶도 풍랑을 만난 것 같은데 그 풍랑을 만난 나에게 주님께서 곁에 서셔서 사도 바울에게 안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오늘 나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눈물의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주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2주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지난주 이제는 나라와 민족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2주 전에 그 말씀을 듣고 이 성전을 떠나면서 발을 내디디면서 예 주님 지금 내 삶에 풍랑이 보이고 멈추지 않을 것 같은 상황,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내 앞에 펼쳐졌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안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도 안심을 얻고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발을 내딛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2주 동안 그 풍랑이 잠잠해질 모양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오히려 2주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제는 나 혼자의 풍랑도 감당하기 힘든데 나라와 민족이 풍랑을 만나버렸어요. 온 세계가 대한민국에 여행 오려고 하던 사람들이 여행을 다 캔슬하기 시작했고 환율은 치솟기 시작을 하고 경제 지표는 계속해서 추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도대체 1시간 뒤에 어떤 새로운 뉴스 속보가 나도 이제는 이상하지 않는 나라를 우리는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풍랑을 만난 거죠. 그런데 이 풍랑을 만날 때에 결국 성도들의 삶의 모습도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국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에 어떤 모습이 나타냐를 가지고 나뉘어진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의 믿음의 수준은 어느 수준인지 우리의 모습을 냉철하게 말씀을 통해 파악을 하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2025년 지금 나의 모습보다 보다 나은 믿음의 진보가 있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마지막에 함께 살펴봤던 안심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어떤 걱정할 일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괜찮아라고 하는 말의 수준으로 끝나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심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유디메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유디메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들을 때에는 걱정하지 마라고 하는 말처럼 들리는 단어처럼 보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용기를 복돋아 주어 격려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원래의 의미 안에 또다시 또 다른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그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기뻐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신약 성경에 한 군데 더 쓰였는데 야고보서 5장 13절에 쓰였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기 즐거워하는 자,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유디메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디메오는 단순히 용기를 북돋아 격려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건데, 그럼 사도 바울은 왜 풍랑을 만난 자들에게 이 안심하라, 즐거워하며 기뻐하라는 왜 격려를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27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가 안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고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 풍랑을 만나 당장 죽을 것 같은 그 위기를 만난 그들에게 역시 마찬가지로 안심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눈앞에는 여전히 풍랑이 있지만 이 풍랑 끝의 결과를 이미 본 자같이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배는 손상되고 배는 망가지고 배는 파손된다 할지라도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이사에게 보내야 되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시듯 여러분들 모두도 살려줄 거라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내게 들려줬던 음성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은 그 믿음이 사도 바울 안에도 평안함을 주었고, 사도 바울 안에도 그것이 즐거움이 되었고, 내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가이사에게까지 안전하게 보내주시고 나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믿음 때문에 배에 승선해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도 안심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이 안심하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배에 타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살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안심할 만한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7절에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아드리아 바다는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지도에서 언급되는 아드리아 해는 아닙니다. 여기에 이야기하는 이 아드리아 바다는 그리스와 이탈리아와 아프리카의 사이에 있는 커다란 지중해 연안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날 지도에서 이야기하는 아드리아해와는 거리가 멀어요. 그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쫓겨갔다라는 표현 기억나십니까? 2주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 15절과 17절에 등장하는 단어였어요. 풍랑이 무엇이냐를 설명할 때 제가 언급했던 단어가 바로 이 쫓겨갔다. 우리가 어떻게 조종할 수 없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는 제어가 불가능한 상황, 풍랑을 만난 그 상황이 열 나흘째 되는 날까지 변함없이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조금씩 나아지거나 풍랑이 좀 잠잠해지거나, 그래서 이제는 사공들이 어느 방향으로 지금부터 가면 될 것 같아 라고 뭔가 계산을 할 수 있거나, 그러지 않고 14일 동안 여전히 똑같이 풍랑은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이 그들에게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설명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풍랑 만난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아주 잘 연구한 한 학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제임스 스미스가 사도 바울의 이 여정과 그리고 그때 당시 지중해 연안을 운항했던 수많은 뱃사공들의 증언들을 가지고 이 유나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에 배가 한 24시간 동안 몇 킬로를 전진할 수 있는가를 계산을 해보니까 24시간 하루 기준에 58킬로를 이동한다는 결론을 냈어요.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27장 16절에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다가,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풍랑을 만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 가우다라고 하는 섬을 지나는 것에서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41절에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이라고 하는 한 장소가 나오는데, 이 장소를 세인트 폴 베이, 그러니까 성 바울 연안, 이렇게 바울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바다, 현재 지금도 뱃사공들이 성 바울만이라고 불려지는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까지의 거리를 계산을 해보니까 767km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24시간에 58km를 항해한다는 결론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13일 하고도 1시간 20분 정도가 돼야 이
두 물이 만나는 지점에 도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열 나흘째 되는 날 밤 자정에 이곳에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제임스 스미스가 이제 연구에서 발표를 한 거죠. 14일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2주 동안 여러분들이 2주 전에 말씀을 듣고 돌아가셨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쉽게 안심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22주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아무런 변화도 없이 내 삶 가운데 있다면 이제 지금 내가 과연 진짜 안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심하라는 그 이야기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는 결국은 믿음의 차이에서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28절에 보니까 27절 마지막에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했대요. 뭘로 짐작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흑암이고 여전히 파도가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다 한복판에서 들리는 파도 소리와 이제 어느 육지가 가까이 다가오면서 파도가 어딘가에 부딪히면서 들리는 소리를 당시에 배를 이끄는 사공들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두 번 배를 탄 게 아니었으니까 그 사공들이 육지가 가까워지고 있나 보구나라고 하는 거를 파도 소리를 통해서 짐작을 하고 배의 이 바다의 수심이 어느 정도인지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었다. 여기 길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사람이 팔을 쭉 뻗었을 때 양팔 끝에서 끝까지의 거리를 당시에 하나의 측정 단위로 사용하였고 그 측정 단위를 한 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길을 그때 당시 180cm로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 그들은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길은 약 36m, 한번 재니까 수심이 36m가 나왔고 또 한 번 가다가 길을 재보니 15길이 나왔어. 27m, 수심 27m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이들은 목적지를 정해놓고 항해를 한 게 아니라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지금 어딘가에 육지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는데 이들이 탄 배는 276명이 탄 큰 배였습니다. 배가 크다는 것은 바다 밑으로 배가 품고 있는 밑에 배의 아래 부분이 굉장히 넓다는 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항해를 할 때 지금 이들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 예측해야 되는, 그런데 예측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수심 밑에 깊이는 30, 깊이는 26 점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문제는 이 밑에 어떤 암초가 있는지, 어떤 모래톱이 있는지, 어떤 바위가 있는지 이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항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 그들이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고물, 이물, 고물은 배의 뒷부분, 이물은 배의 앞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배들은 닻이 배의 앞부분인 이물에 있는데 당시 고대의 배는 배의 고물의 단 4개를 그리고 배의 앞부분인 이물의 단 4개 총 도합 8개의 닻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배의 뒷부분을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닻을 4개를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30절에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배의 앞부분인 이물에서 4개 남겨진 4개의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그때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놨다. 큰 배들은 조그마한 구명보트를 같이 싣고 다니는데 그 구명보트를 사공들이 내리려고 하였고 그 내리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아서 내리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참 사실 이거를 믿음의 1단계로 봐야 될까 0단계로 봐야 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1단계라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고 있는 성도의 관점으로 봤을 때 1단계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믿음의 1단계는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내가 나를 구원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1단계의 모습은 내가 나를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30절에 등장하는 사공들이었어요. 사공들. 여러분, 한국에 참 가슴 아픈 몇 가지 역사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너무 어린, 아직 꽃도 채 피지 못했던 어린 아이들이 그냥 침몰하는 배 안에서 손도 쓰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더 우리를 분노하게 했던 이유는 그 선장과 배를 관리해야 될 사람들은 이미 모두 탈출한 이유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공들은 바다를 항해할 때에 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혹 암초가 걸렸을 때에 어떻게 그 암초를 풀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공들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참고한 몇 가지의 주석들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공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나도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공동체마다 자기 혼자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공들과 같은 존재들이 너무 많다라는 지적과 해설을 하는 글들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그 지적이 틀린 것만은 아니에요. 너무 이기적인 행동을 보인 거죠. 세월호가 침몰할 때 우리는 살자 그래서 바깥으로 뛰쳐나왔던 사람들처럼 너무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은 그 이기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에 대한 저는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왜 이 사공들은 그 배에서 구명보트,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왜 거룻배를 바다에 먼저 내려놓고 도망가려고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배 안에서 여전히 파도가 치는데 2주 전에 사도 바울이 안심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안심할 상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말씀은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점점 육지가 가까이 다가온다는 생각을 했을 때 이 사공들이 내린 결론은 우리끼리라도 지금 이 배에는 공물을 이동하기 위해서 탄 사람들도 있지만 로마 가이사의 법정 앞에 서야 되는 죄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 죄수들은 자기들을 죄를 짓고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 가니까 죽어도 그렇게 아까운 목숨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래 우리는 항해하던 사람들이고 항해하다가 우리가 같이 이 풍랑을 만나서 여전히 우리가 지금 앞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쫓겨가는 상황에 우리가 여기서 이대로 죽는다면 우리 목숨이 너무 아깝지 않아? 우리는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대화를 나눴던 눈빛으로 교환을 했던 본문에 사공 한 사람이 아니라 사공들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 사공들이 서로 아이디어를 교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 배에 더 이상 가능성 앞서 보여. 사도 바울은 안심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배는 조금 상하더라도 모두 살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더 가면은 우리 다 죽을 것 같아. 우리라도 살자. 그들은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한 시도를 했던 거예요. 이게 믿음의 1단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전히 풍랑을 만났고 2주 전에 말씀을 나눌 때에 풍랑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풍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풍랑 앞에서는 내가 그동안에 쌓아놨던 노하우와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데이터들이 무용지물 되는 상황이 풍랑을 만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못하고 아니 입술로는 아멘 하였지만 내 마음 말씀을 받을 때의 내 생각과 마치 2주 전에 말씀을 듣고 나갈 때는 예 주님 저도 제 상황 가운데 안심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문 밖을 나갔지만 막상 현실을 마주하다 보니까 안심 무슨 안심이야.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그래 풍랑을 만났어도 여전히 내 노하우가 필요하지. 여전히 내가 축적해온 데이터가 중요하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하는 저마다의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끝나지 않는 풍랑 속에 내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뛰어드는 거예요. 왜 지금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까? 어쩌면 대통령도 여야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건져낼 수 있을까에 대한 저마다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고 저마다 자기가 자기를 건져내 보려고 시도하다가 지금 나라가 이 혼란에 빠진 건 아닌가요? 근데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키워져야 되는데 말씀은 듣는데 말씀이 다 흘러 빠져나가요. 말 그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머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인내하며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공들처럼 우리는 우리가 구원해야 돼. 야,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신론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론이 막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신? 없어. 야, 신이 어딨어. 웃기지 마. 근데 그 무신론과 함께,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무신론도 결국은 신론이다.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 늘상 무슨 고민을 하는 거냐면 신이 있다면 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고 아니야 없을 거야 그래서 나온 게 무신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무신론자들도 신적 존재에 대해서 내가 표현은 못하지만 한쪽 어딘가에 찝찝함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무신론과 함께 오늘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범신론입니다. 범신론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신이라는 거예요. 하늘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땅도 신이고 여러분도 신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범신론이 왜 위험한 줄 아세요? 범신론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 시작을 하면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돼요.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자만에 빠지게 돼요. 그 자만이 우리를 믿음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범신론이.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측 교단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의 가르침을 우리는 따릅니다. 그 칼빈이 5대 강령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시간은 5대 강령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시간 아니기 때문에 다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그 5대 강령의 첫 번째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전적 타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스며들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상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원래 처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배제된,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전적 타락된 존재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칼빈의 5대 강령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 첫 시작은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의 고백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1단계는요, 여전히 가판 위에서 말씀은 듣고 있지만, 여전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은 듣고 있지만, 말씀을 듣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그래도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내가 열심히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1단계예요. 여러분, 오늘 공경 마지막 시편 33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시편 33편 16절과 17절에 오늘 이 말씀과 너무 딱 맞아떨어지는 말씀이 등장을 했어요.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말이 많다고 해서, 다시 말하면 뛰어난 기동력을 가지고 있는 군대가 있다고 해서, 싸움을 잘하는 용사가 많이 있다고 해서, 힘이 세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느냐?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한 나라를 다스릴 때 군마가 많이 있다고 해서 그 나라가 승승장구할 수 있느냐? 군마가 많아도 헛되다. 군대가 많아도 능히 구원하지 못한다. 시편 44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며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었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무 백성을 내쫓으시고 가나안 땅 점령할 때 수많은 전투를 했는데 그게 우리가 잘 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의 손으로 우리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뭇 백성들을 쫓아내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 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2절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예요. 우리가 잘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3절,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빛을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지금 이 시편의 저자가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민족의 그동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기에 우리가 지금 오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저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의 고백이 이 4절에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야곱이
성경의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 야곱 한 인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오늘날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이겠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은 누가 베풀어 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오늘 이 6절에서 이야기하는 내 활, 내 칼이 뭡니까? 사공들이 왜 배를 내렸습니까? 왜 사공들이 거룻배를 내렸습니까? 왜 구명보트 내린 거예요? 여기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명보트밖에 없다라고 그들은 판단을 내린 거예요. 지금까지 풍랑을 만나면서 우리의 데이터로 모든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뼈저리게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꺾지 못했던 한 가지의 생각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는 나는 내가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2주 전의 말씀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또 이 시편 44편 6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활에도 칼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정보,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데이터들, 내 노하우들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1단계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단계예요. 저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에게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진보는 주님 저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이야기만 그런 건가요? 아니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풍랑을 만납니까? 풍랑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풍랑을 만났지만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오지 않는 건 아닐까요? 지금은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건지셔야 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도 주님이 건지셔야 됩니다.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10월 27일에 광화문과 시청과 국회의사당에 모였던 그 수많은 성도들만이라도 지금 이때에 깨어 기도한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기도자가 필요한 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당이 어떤 정치인이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붙잡으셔야만 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고, 혹 믿음의 1단계에서 여전히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그 믿음의 1단계를 이곳에 내어놓으시고 주님 저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라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계의 모습은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백부장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백부장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아멘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저거는 강단에 선 목사님의 이야기니까 목사님은 너무 몰라 그래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들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아지고 아멘 되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공을 제외한 백부장의 모습을 좀 살펴볼 텐데, 2주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사도행전 27장 앞부분의 본문을 읽다가, 그리고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눈 27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 본문을 읽어 내려갈 때 제가 느꼈던 하나의 묘한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앞부분에는 분명 백부장, 선주들이 이 배를 통제하고 지휘 감독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27절에서부터 보면은 어느새 이 배의 탑 리더가 백부장도 아니고 군인들도 아니고 선주도 아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배를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랬다는 이야기는 모든 것을 지휘 감독하던 백부장이 이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는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공들이 도망가기 위해서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는 것을 사도 바울이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1절에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 배의 전문가는 우리가 아니라 저 사공들인데, 사공들이 이 배에서 먼저 도망간다면 마지막 우리 배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른다. 그러니까 저들이 도망가게 하면 안 되고 우리 다 이 배에 있어야 된다.
단순히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들이 있어야 우리가 산다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뭘 믿고 있냐면 배는 망가질지 모르겠지만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있었어요. 그들 모두도 이 배 위에 남아 있어서 생명을 유지하고 건지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고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말을 듣고 32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군인들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이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는 결정을 내렸던 것은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군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끊어버려 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끊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배에서 이 앞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말을 해도 먹히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항해하지 않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절대 다수가 찬성을 해서 그냥 항해를 밀어붙였던 거였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그냥 배에서 로마로 이송되는 죄인 한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 2주라는 시간 동안 배에 머무르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다 기억하고 있지 않지만 안심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에게서 뭔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그의 삶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어쩌면 느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고, 일단은 백부장이 사도 바울이 가지 말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었더라면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것, 그리고 그가 너무 평화롭게 옅은 미소를 띠면서, 심지어 그 상황 속에서 미소를 띠면서 안심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백부장은 이 사람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라면 이제는 귀담아 들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거는 사도 바울을 신격화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시작을 한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썼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백부장과 관련된 스토리를 쭉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됐어요. 참 재미있게도 누가복음 9장에 버가나움의 백부장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백부장의 하인이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 만나면 나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예수님 오시지 말고 거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떨어져 있는, 쉽게 말하면은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 진료를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선포하시자 그 백부장의 하인이 병을 낫게 되었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에게 내가 이방인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 없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에 가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밑에서 이 모든 예수님을 처형하는 일에 관여했던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이렇게 외마디의 고백을 합니다.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해요. 물론 누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22장에 그때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이었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니까 그때랑 같은 상황은 아니었고 지금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사도행전에 와서 이번에는 또다시 파격적인 백부장의 소식이 들립니다. 잘 아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그의 가족과 함께 모두가 다 구원받는 새로운 역사가 쓰여집니다. 여러분, 군대는요 조직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직 내에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육사 출신이면 그 육사 동기 중에 누구에게 무슨 일이 있다는 소식이 금방금방 전해지는 것처럼 아마 모르면 몰라도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의 가정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당시의 백부장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백부장들 안에서 고넬료가 이런 일이 있었대라는 이야기가 들려왔겠죠.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 전에 들려오는 고넬료의 이야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던 삶을 살았는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글쎄 환상을 보이셨고 그 환상 기도하던 중에 동시에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셔서 그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왔고 고넬료의 가정에서 전해준 그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대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분명히 백부장들 사이 안에 소식이 오갔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또 사도행전 22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산헤드린 공회가 끝나고 났을 때 사도 바울을 채찍질하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사도 바울이 백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 형벌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채찍질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 말 한마디에 이 백부장이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고 그 로마 시민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천부장에게 전해줍니다. 재밌게도 저자 누가가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꺼냅니다. 본문은 열 나흘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14일을 쭉 이제 끝나고 나오지만 성경은 모든 상황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 그 복음에 열정적이었던 사도 바울이 분명 저는 풍랑 속에서도 안심하라고 이야기하고 낸 이후에 14일 동안 침묵하고 가만히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백부장에게도 내가 왜 지금 로마로 가게 되는지에 대한 상황 설명을 저는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한 번 드린 사람과 두 번 드린 사람, 세 번 드린 사람이 같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단순히 예배 참석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지금 남겨진 게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서 내게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살아갈 힘이 되었다는 걸 우리는 언젠가는 발견하게 돼요.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내가 30년을 교회를 다녔고 30년을 주일날마다 가가지고 설교를 들었는데 30년이 지난 오늘 나는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한 분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목회자들이 낙심을 한 거죠. 30년의 말씀을 전했는데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근데 그때 한 목회자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아내와 만나서 30년 동안 같이 살았고 30년 동안 아내가 하루에 3번 밥을 차려줬는데 지금 딱히 기억나는 음식이 뭐냐고 물어보면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30년 동안 늘상 나에게 밥을 차려준 아내가 있었기에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일 예배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겉으로는 드러나는 게 없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쌓이고 쌓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백부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공급해 줬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안심하라는 그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없어요? 어떻게 주님이 당신 곁에 서서 이야기했는지 말씀해 줄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백부장은 깨달은 거예요. 이 배에서 더 이상 내가 최고의 권위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배 위에서는 최고의 권위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을 추종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거는 목사님의 설교니까 라고 치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단순히 내가 내 판단을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나름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판단 안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그건 우리의 오늘의 나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계십니까? 아멘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년에 우리가 오직 예배를 승리하는 교회를 이제 다루게 되면서 제가 연초 금요일, 금요 성령 부흥의 시간에 예배와 관련된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나눌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 10일 동안 여러 권의 책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제가 이거는 꼭 성도님들에게 전해줘야겠구나라고 생각했던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모든 성도는 강단에서 전하는 목회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할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문장이었어요. 그게 여러분 목회자를 신격화하거나 목회자 말에 절대 순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어린아이처럼 내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느냐. 내가 지금 백부장인데, 내가 지금 이 배를 관리하는 사람인데, 내 체면이 있는데 그럴 수 없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단계입니다. 결국 이 백부장은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사도 바울이 안심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전했던 그 말씀을 믿게 된 거예요. 신뢰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며 믿는 반응을 보이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단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준비하는 삶.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읽다 보면 느닷없이 갑자기 밥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3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풍랑 속에서 무슨 밥을 먹습니까?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한 번 하루에도 수차례
바닷물에 흠뻑 젖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배 위에서 뭘 먹기는 뭘 먹겠습니까? 그렇게 항해를 하고 있는데 점점 육지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사공들이 알았고, 바닷물의 깊이를 재보니까 점점 수심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도망가려고 하는 자들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이, 이 음식을 먹는 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당신들이 먹어야 당신들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냐?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의 모든 권면은 27장 24절부터 26절까지를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을 들려줬냐면, 배는 상할 거다, 배는 망가질 거다, 그러나 배를 타고 있는 너희들 모두는 살아남을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전해줬는데, 지금 사공들이 바쁘게 움직였다는 거죠. 이물에서 닻을 내리고 자기들끼리만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들이 도망가려고 한 거 보니까 육지가 멀리, 이제는 육지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느낀 거예요. 수심은 점점 낮아져 가고 있습니다. 배는 근데 계속 파도가 여전히 거세서 배는 계속해서 상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한 섬에 걸리리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마지막에서 26절에서 한 섬에 걸리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섬인가 밑에 모래톱에 걸리게 되거나 그렇게 된다면 이제 결국 마지막 배는 모두가 파손된다 할지라도 살아남으려면 헤엄을 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14일 동안 살려달라고 금식기도 한 게 아니라 굶식, 강제로 먹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진 거예요. 여러분, 14일 동안 밥을 먹지 못한 상태에서 여전히 거센 풍랑을 뚫고 헤엄쳐서 갈 수 있는 힘이 나올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하심 24절부터 26절까지를 아멘으로 받고,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도록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결국은 배가 상하고 우린 이 배에서 탈출해야 되는데, 육지까지 헤엄쳐서 가기 위해서 일단 먹여서 수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물론 오늘 본문을 몇몇 신학자들은 배 위에서 성찬식을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찬식을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들이 성경에서 성찬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35절,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다. 이 떼다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전부 다 성찬과 관련된 단어예요. 그래서 어느 학자들은 이거는 선상 위에서의 성찬이다, 혹은 어떤 누군가는 성찬이 아니다, 이유는 잔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떡을 뗐다라고 표현할 때 그때도 잔은 등장하지 않아요. 이 얘기인 즉슨 뭐냐면 성찬식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성찬식의 행위를 떡을 뗐다라는 표현으로 모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잔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성찬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상 그 힘이 좀 저는 약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 축사했다라고 하는 이 본문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사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지금 이 배 위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자였던 누가와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마지막 로마에 들어가서 감옥까지 같이 들어갔던 아리스다고가 이 배에 함께 승선해 있습니다. 떡을 떼면서 제가 만약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 제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고 저와 함께 동역하는 누가와 같은 존재가 그 선상에 있었더라면, 만약에 아리스다고와 같은 존재가 배 위에 같이 있었더라면 저는 떡을 떼면서 그들의 눈을 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나머지는 이게 성찬의 개념이라는 걸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찍히신 주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감격하며, 지금은 우리 셋이 그 성찬의 의미를 나누고 감격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지만, 시간이 지나 이 배에 함께 승선했던 모든 자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쩌면 그들은 성찬처럼 음식을 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게 성찬이냐 아니냐의 중요함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앞두고 사도 바울은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준비하는 시즌입니다. 이제 올해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화요일까지 12월 31일까지 언약갱신 말씀 축제로 우리는 내년을 준비하는 집회를 갖게 됩니다.
이번에 강사님으로 오시는 장재기 목사님은 현재 원천 침례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원천 침례교회에 제가 사역했을 때 같이 계셨던 사역자들이 계셔서 전화로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어떠세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아마 너무 좋을 거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그냥 단순히 따라하는 기도라고 하는 책만 쓰신 게 아니라 진짜 이분에게는 기도의 영성이 있어서 교회에서도 기도 집회 인도하실 때 장재기 목사님이 기도 집회를 인도하면 너무 파워풀하게 기도하는 기억들이 우리 원천 침례교회 성도들에게는 있다고, 아마 새해를 준비하면서 세중앙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확 일으킬, 기도의 불을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줬어요. 그리고 30일과 31일에는 내년 우리의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난 10일 동안 저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2025년 우리 교회 표어가 오직 예배로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승리는 무슨 승리? 1단계에 머무는 거죠. 승리는 내 노하우를 가지고 하는 거야. 승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야. 1단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승리를 선포하신다면 나는 그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우리는 질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이 12월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제가 조심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이제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성도님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곡한 마음을 담아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언약갱신 말씀 축제, 특별히 12월 32일 마지막 날 집회 때 종종 보이지 않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야, 이분은 왜 이날 못 오셨을까? 궁금해서, 무슨 혹시라도 어디가 아프시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오신 건 아닐까 염려되는 마음에 전화를 걸었던 분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전화를 걸면 왜 안 보이셨어요? 새해 해돋이 보러 갔다 왔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찢어집니다. 적어도 올해부터는 해돋이 봐야 1년에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고 사업이 평안할 거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운수대통을 꿈꾸는 분들이 우리 영가족들 가운데 아무도 안 계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믿음의 0단계도 1단계도 아니고요. 그건 미신이나 똑같은 거예요. 바다를 믿는 거고 해를 믿는 거예요. 해를 창조하시고 바다를 주신 하나님을 믿으셔야지, 해돋이가 무슨 말입니까? 해돋이가. 그 시간에 나오셔서 기도를 하셔야죠. 그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려야죠. 여러분, 아니 해돋이 갔다 오신 분들 지난 1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산에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해돋이 보신 분들, 여러분들 지난 1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그래도 목사님 가족과 함께 그 시간은 의미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적어도 성도라면 성도의 자세를 가지고 준비하셔야죠. 여러분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장난 재미삼아나마 내년 2025년 내 삶의 운세는 어떤 거 어디 가서 기웃거리지 마세요. 이게 장난인데요. 타로 점 보지 마세요. 여러분, 준비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면서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기대하면서 승리를 약속하시고 승리를 선포하신다면, 오직 예배로만 승리하는 교회라면 나는 2025년 예배로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우리 가정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준비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영가족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능력이 제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할이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의 엄청난 교만이고 착각입니다.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한 믿음의 진보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진보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풍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 마지막은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로 끝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27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는 망가졌지만 그 배에 올라타 있던 모든 사람은 다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왜 가능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잘해서요? 아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갑절의 축복을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복받은 가정 많습니다. 많아요.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신 분들도 계시고 취직한 지체들도 있고, 또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목사님 대신방 때 주셨던 말씀들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신 가정들 우리 영화주택 가운데 많이 계십니다. 내 삶 가운데 갑절의 축복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나는 2025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내년은 갑절의 축복을 넘어서서 실패가 없고 패배가 없는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을 향해 함께 준비하는 남은 2024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